친구들 안녕. 오늘도 우리 유튜브 예배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정돈된 복장으로 성경책도 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이 시간에는 찬양과 율동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리아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프면 가는 곳이 어디이지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병원이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 병원이 없는 나라나 지역, 마을 등이 참 많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전쟁과 자연재해, 또 가난으로 인해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곳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은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단체인데요.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아픈 이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요. 이곳에 소속된 의사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돈이나 명예를 다 내려놓고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고 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터나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까지도 말이에요. 이들의 헌신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특히 좋은 직장이나 가족, 또 좋은 환경 등을 떠나서 편히 쉴 수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부족하고 또 가족도 만날 수 없는 먼 나라로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봉사단체와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또 지지난주에 배웠던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지요. 나오미의 가족도 이스라엘 유다 지방에 찾아온 흉년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사 가고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든든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기에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살게 되었죠. 두 아들의 결혼은 나오미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결혼한 자식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는 일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나오미에게는 또 한 번의 큰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희망이 되었던 두 아들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흉년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 모압 지방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렸던 거예요. 나오미의 슬픔을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행복이라는 의미인데 나오미는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이 너무나도 괴롭고 슬퍼서 괴로움, 슬픔이라는 이름의 뜻인 마라라고 자신을 부를 정도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고향 이스라엘 땅의 모든 것을 처분하고 이방 땅 모압까지 와서 살고자 하였는데도
나오미는 그곳에서 오히려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모두 죽고 만 거예요. 이제 나오미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나오미에게는 고향 땅 이스라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신이 떠난 고향 땅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그곳에 흉년이 그치고 먹을 것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하여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나오미는 과부가 된 며느리들의 처지가 자신처럼 불쌍하게 보였는지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나오미의 이런 계속적인 권유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고향 땅인 모압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룻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지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한 것은 한때 가족이었던 정 때문이라거나 이 나오미가 죽으면 자신이 받게 될 유산 혹은 어른들을 모셔야 한다는 효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룻의 결심은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족속인 모압의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아직 나이도 젊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기에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더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자신의 꿈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인생을 계획하고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고향을 두고 자신에게선 낯선 땅이 이스라엘로, 그것도 남편도 죽어서 없으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답니다. 사람들은 룻의 이런 결정을 보고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하기도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룻은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활동을 하기 힘든 여성이었으며 보호자인 남편을 잃은 과부,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이방 백성들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룻은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해요. 첫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둘째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친구들 롯의 이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알겠나요? 룻은 지금 엄청난 결심을 한 거예요. 첫째로는 룻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져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룻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고 또다시 결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거지요. 둘째로 모압에서 태어나 살아왔지만 이제는 유대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거지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뿐인 유대 땅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건데요. 같은 처지인 오르바라도 있으면 모를 텐데 지금은 자기 혼자뿐이에요. 그곳엔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룻은 이 모든 걸 감내하는 거예요. 셋째로는 모압 땅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신이 섬겨온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한 거지요. 종교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의 종교를 바꾸는 것과는 사뭇 의미가 달라요. 평생을 믿어온 모압신을 버리겠다는 거지요. 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며 평생을 믿어온 신까지 바꾸는 룻의 이런 모습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바로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헌신이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이때는 왕이 없던 시대였지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모습을 찾았던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룻의 헌신을 보고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룻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시지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포함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나온 룻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또 기억하셨답니다. 나오미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헌신하는 이런 룻의 모습을 본 보아스가 있었고, 또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 주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룻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룻과 보아스의 헌신으로 나오미의 슬픔과 괴로움은 치유되고 회복되었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의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게 되고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룻의 이러한 헌신에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요,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 사이에 나온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오벳이에요. 아들이 선물이냐고요? 그건 아닌데요. 우리 친구들, 오벳이라는 이름이 어때요? 생소하게 느껴지나요?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들어봤지요? 이 가계도, 이 족보에 따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즉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의 헌신을 통해 오벳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구원 역사에 룻이 등장하는 은혜를 바로 베풀어 주신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나요? 그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되시게 하는 삶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룻처럼 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이웃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헌신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답니다. 이렇게 룻처럼 이웃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헌신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세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룻과 같이 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